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신약 성경에 있는 14권에 이르는 어떤 사람도 13권이라 하기도 하는데 14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어떤 책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제가 책이란 말을 함부로 못한 이유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이제 표현되기 때문에 단순한 책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책으로 하기에는 이제는 아닌데 근데 그 많은 분량의 또한 문장이죠. 문장이잖아요. 또 그 많은 분량의 표현들이죠. 구약이라 그러면은 이건 좀 멀리 있는 것도 느낌이 드는데 신약은 굉장히 가깝고 특별히 신약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글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의 걸어온 삶이 지금의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다 나도 사도 바울의 삶을 사는 것 같다. 현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재적으로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결국 그것이 문자로 돼가지고 오늘 성경으로 있단 말이죠. 엄청난 위치잖아요. 즉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성경의 위치에 버금갈 수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누구든지 이걸 생각하면요 소름이 끼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냥 가능성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누구든지 사도 바울의 행태를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자기에게서 찾아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현재적인 질문이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이 질문이 앞에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중에 만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교회가요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등장된 교회가 2000년 지난 지금에는 현재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런 표현들을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이 내용이 교회가 2000년에 선포되어서 지금의 분명한 사회적인 또한 전 인류적인
위치 속에 있는 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지정신이라면 그런 거예요. 지정신. 사람으로서 지정신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이 표현 앞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죠. 놀래가 일난단 말이에요. 놀래갖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술 취한 사람이 언제까지 술 먹고 앉아있겠느냐 이거죠. 몸에 담배 연기를 집어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담배 연기를 집어있느냐 이거. 특히 여자가 모든 사람 앞에 같은 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야. 다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신다 할 때 그 부름받는 자의 위치를 한번 봐봐요. 뭔가 부름에 걸맞는 활동을 할 때 부르지 않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는 거죠. 뻔나고 뭐 안다고 지다에는 지가 뭐 안다고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기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던 그 사도 바울, 그 입에서 나오는 거요. 변해가지고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지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걸 전해야 될 교회가 정치 맛을 들여갖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전 세계 마찬가지요. 교회가 그저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은 이제 교회하고 아예 멀리 있는, 교회는 성공한 위치에 있는 어떤 그 대명사처럼 보여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데가 없는, 교회 때문에, 교회가 그래 가쁘기 때문에 굶주린 거 피하려고 탈북한 여성이 아들을 이 땅에서 낳아가지고 8살인가 7살인가 되는 아들 탈북한 지 10년이 돼가지고 굶어 죽어버린 대한민국. 이 교회가 지자리죠. 지자리. 지정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 말은 그래 쓰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지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2012년에 국가역사 정체성을 교회 복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교회가 지자리를 찾아내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5일이잖아요.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북한과 남한 나눠서 남쪽을 대한민국을 가는데, 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8월 15일을 긴장되게 이 하루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는 분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본도 아마 전 국민이 아마 이거 집중할 거예요. 예년 같으면은 작년만 해도 일본에서도 8.15 이거요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늘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그냥 근성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다시 말하면은 문재인의 정체를 이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이거죠. 자유국가라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투표권을 발휘해서 대통령으로 안치는 사람의 형태가 어떻는지를, 어떤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치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그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정체를. 이거하고 좀 반대되는 어떤 위치에 제가 사실은 어제 밤늦게 유튜브에 나오는 그 정성산 TV가 있어요. 정성산 TV. 뭐 팩트, 북한 소식에 대한 어떤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이야기라는 그 구성 방법이, 전달하는 방법이, 스타일이 내한테 안 맞아요. 산만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듣고 있으면은 분명한 요점은 있는데, 그 분명한 요점까지를 내가 붙잡고 있기에 그 사람 말하는 스타일이 내하고 안 맞으니까 그 사람은 영화 감독을 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그 탈북자인데 그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안 듣는데 어제는 2시간 20분이 넘는 그 유튜브를 끝까지 듣다니까. 마지막에 인사를 2번이나 하면서, 거수경례를 2번이나 하면서 무슨 노래가 나오는데 끝까지, 하여튼 마지막까지 멘트가 나오는 거 더 이상 말 안 나오고 자기 혼자서 하는 행동이 계속되는데 끝까지 들었다. 거기에서 제가 희망을 발견했어요. 대한민국의 희망. 남북 통일이 가능하겠다. 그 가능성을 찾은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살아서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걸 보겠다. 저는 늘 말씀했지만 남북 통일은 30년 단위의 국가 역사, 이 전쟁의 역사, 1980년, 30년, 2012년, 그리고 2012년에서 30년 같으면 내가 나이가 벌써 훨씬 넘어버리니까 살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하고 사이에서 이런 벌어지는 이 갈등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어렵게 살 거다.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살 거다.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그 경험을 이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 삶에서 나타날 거다. 저는 그게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그 내용을 보면서 불과 얼마 후에는 남북 통일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어제 그 정성상 TV 일반적인 나오는 그 사람이 진행하는 주제는 자기 경험,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이렇게 그 판단했던 거, 자료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갖고 한마디씩 이야기한 거예요. 주로 탈북자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소변 사람들을 주제로 했는데, 어제는 미국에 가 있는 탈북자, 대한민국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풍선 보내가지고 일화를 보내가지고 활동하는 그 사람이 미국에 모금운동을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직접 통화했는데 그 사람하고 통화한 내용이 핸드폰을 그냥 들고 통화를 하면서 했는 내용이 1시간 20분인가 30분 2시간 20분 되는 거에 뭐 한 3, 40분 처음에 멘트하고 그 시간이 한 3, 40분 지났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인사를 마지막까지 하게 만들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다 들었다니까 내가. 그 사람 이름이 박상학씨라고. 박상학씨. 이름을 저는 잘 몰랐고 가끔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풍선
그 보내는 어떤 그 민간 단체다. 탈북자인데 죽을 똥 살 똥 그일만 한다.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 한 번씩 얼굴은 비쳤는데 직접 그 정승산 씨는 그 사람의 동생이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중국을 거쳐서 미국을 가려고 싸게 돈 아끼려고 중국을 잠깐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다가 그만 중국 공안에서 탈북할 때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중국에 경유했다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이 잡힌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정승산 씨가 이제는 박상학 씨를 인척을 하게 되는데 그거 사건은 이제 얼마 전에 있던 사건인데 7월 달에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 그 사건하고 연결되었던 내용이 바로 삐라를 보냈는데 삐라를 보낸 것 중에서 그 삐라가 평양에 떨어진 거예요. 평양에. 이 박상학 씨가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평양에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평양에 떨어지기를 강구하고 7월 20일 날 보낸 삐라인데 그 삐라를 보낼 때 태풍이 무슨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마침 대한민국을 완전히 남북을 가로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태풍의 힘으로 인해서 삐라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이 효과가 좋으니까 보통 때는 한 10꾸러기 정도 하던 거를 이번에는 20꾸러기 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20개 되는 중에서 하나가 평양에 떨어진 거예요. 평양에 모란봉인가 모란봉이라 하는가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아주 보통 때는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데 이번에 떨어진 해필 그 내용이 2000년도 들어온 거죠. 5월 5일이라 하던데 2000 몇 년도에 우린 그 연도를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장성택이가 채용되고 장성택이가 남겨진 그 최경인가? 김경희지 김경희 고모니까 김경희를 김정은이가 독살했다 하는 내용을 거기서 삐라에서 보냈는데 마침 그 자료 보낸 삐라가 평양에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것을 7월 20일에서 일으켰고 7월 21일 날인가 그 박상학 씨 동생이 중국을 경유한 여도 한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타면은 200 몇십만 원인데 중국으로 경유하면 70만 원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긴 가야 되었고 여러 일행들이 가는데 중국에 가는 그 비행기가 싸다 그래서 중국 비행기를 탔다가 중국 공항국에게 들어가자마자 잡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이래 들으면서 제가 그 희망을 가진 이유는 박상학 씨가 북한에서 보낸 암살 조직, 암살단에 의해서 독침에도 맞을 뻔했던 하여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암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기가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막아준 거예요. 국가에서 나가면 안 된다 만나자 했는데 누가 돈을 준다 해서 지하철 어디 몇 번 창고에 오면은 만날 수 있다 했는데 그 사람 만나면은 안기부에서 그런 거예요. 당신 죽는다. 그래갖고 막아서 안 갔는데 나중에 그 일행을 딱 붙잡고 보니까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독살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 그러고 구타당하고. 이제 어려우니까 돈은 또 정부에서 돈 한 푼도 안 나오고 돈 나오면 또 안 되는 내용이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민간단체 돈 행동을 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나온 돈을 받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받고
모금 운동을 해갖고 유지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너무 탄압을 많이 하니까 이제 보내는 것도 일부러 이쪽에서 보낸다 괜찮다가 막 딴 데서 보내는 그런 일도 막 저지르고 그리고 피해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정권이 있을 적에는 그냥 보내는 거는 뭐 지켜만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있고 딴 일 못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뭐 보낸다 하면 정부에서 나서서 방해를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희망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내용에서 제가 희망을 보는 거죠. 박상학 씨 이야기도 있고 정성상 씨 그 멘트에서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상학 씨가 한 말이 그래요. 나중엔 그러더라고. 너무 힘든다는 거죠. 누가 대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손 놔고 싶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위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죽는 거는 그렇게 겁 안 나는데 몰라주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돈도 안 줄 뿐더러 지원하는 것도 끊어지고 자꾸 끊어지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자꾸 막아내지. 돌아오는 그 내용은 뭐 오해 투성이지 이래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 울더라고 울어. 제가 말소리를 하는데 울더라고. 그래서 정승산 씨도 그 소리 듣고는 막 자기도 막 북받쳐 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이래 진행하는 걸 들었는데 그 울면서 한 말 속에 있어요. 말 속에. 남쪽에는 잘 살면서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면은 북한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행적이 악마를 지금 불러온다는 거죠. 북한 쪽으로 악마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2천만 명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말에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말이 나와야지.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이런 형국에 남북한의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고백이 남쪽에서요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말을 누가 하겠어요? 누가?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안 하면 어디서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귀에다가 들려주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남쪽에는 지역화가 되어가지고 정치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는 교회 입장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정성상 씨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자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성상 씨가 그러도록 평가를 하더라고. 자유조선은 더 이상 힘을 못 쓴다. 왜? 스페인의 그 북한 대사관을 침공해서 그런 자료를 빼낸 것은 불법이다. 그 사람 이야기가 그래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불법적인 일을 해갖고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 아무리 북한 어떤 걸 하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을 갖고 하면은 그 지지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평강이야, 평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 아무도 뭐 참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될 것 같지가 전혀 않는데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천만 북한 주민들이 바란다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란다는데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남북 통일이 안 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은 박상학 씨가 마지막에 남기는 멘트, 그러니까 불과 2시간 20분 넘는 그 내용을 한 5분 정도 나가놓고 5분도 안 되죠. 한 3, 4분 나가놓고 인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나오는 말이 그렇더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될 건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남북 통일이 되면은,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당신들이 한 일이 뭐냐? 라고 할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 제발 좀 지원해달라. 이런 말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전에 계좌번호를 어제 불러줬어요. 그 멘트 하기 전에. 그래서 나도 이 구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묻고 있었는데, 그 멘트를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상기시키기는 이걸 오늘 멘트 할 때, 오늘 알릴 때 구자번호를 남겨놔야 되겠다. 여러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거죠. 남북 통일이 될 건데, 뭐 했느냐? 물어본다면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적에 적어도 계좌에 구자를 보내서 송금한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송금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북한이 2천만 명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것과 지금 여기서 구자번호를 통해서 한 푼이라도 그 사람 이야기가 5천원도 좋다라 5천원도 좋고 1,000원도 좋다라.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걸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목사가 이 내용을 들을 때 이 시간에 말 안 해갖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또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래 듣고 내용을 하세요. 송금을 해보세요. 조금씩. 농협입니다. 농업. 내가 어제 이런 메모지에다가 갑자기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는 안 보이는데, 농협 237075 앞에 였습니다. 237075. 그 다음 다시 50이에요. 다시 071505입니다. 071505 박상학. 농협 237075 다시 52 다시 071505 박상학. 또 하는 방법이 페이팔이라고 있는가 봐요. 이거는 구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던데 저는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은 이런 걸 통해서도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순진하냐면은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 하더라고. 자기들한테 뭔가 물어보려면 직접 전화하라. 근데 정승상 씨가 참 지혜로워요. 중간에서 이게 조절되는 게, 전화번호는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 자기는 괜찮다 하면 돼요. 알려주려고 한데도 불구하고 정승상 씨가 두 분에서 전화번호는 너무 위험하니까 알려주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 그거는 막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전화번호까지 010하고 불러줄길래 010하고 적어서 그것까지 적어놨는데, 그 뒤는 안 나면 좋겠다 해갖고 막아가지고 전화번호 안 하는데, 구자번호 또 국민은행 구자번호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되고, 이게 이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통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될 때는 반드시 정성상 씨가 하고 있는 그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상학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건 해본 경험을, 이런 거 하면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박상학 씨를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북한 주민 중에서 정말 이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어제는 제가 기도원 300명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 없는 300명이에요.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예측되고 시나리오 되면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지금 이 송금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송금하고 모르는 거 아니지만 자기도 뭐 이게 송금이 이거 갖고 뭐 북한이 통일되거나 남한이 통일되거나 하겠지만은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거 지금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이 주장하고 하는 그 방법이 아닌 북한 주민들 중에서 이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 남북 통일은 되고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탈출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전쟁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쟁은 분명히 있으니까 전쟁적인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못 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중에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